할렐루야.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찬양과 예배 드리는 모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60장 22절 하고 끝나자마자 61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했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작은 자가 그 희귀하도록 인류가 그 병과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람의 숫자를 희귀하게 만드신다 했어요. 환란이 임하면 그 노아 때와 같이 환란이 임하면은 그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장세 이래 없던 환란이 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란을 거치고 작벌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 밑둥은 남아있듯이 그 밑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타락 전에 하신 말씀을 인간이 이루질 못했기 때문에 큰 아기 가인과 아벨을 낳기도 전에 생육하고 번성도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생육하고 번성할 때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을 느끼지 않게 원래 창조했는데,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는 아기 낳을 때마다 고통이 임한다라고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래 현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애 낳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 축복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낳는 것도 어렵지만 살다가 죽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망의 짐을 지게 되시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죄에서 부활케 되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마다 죽지 않을 몸을 갖고 부활하는데, 그 몸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나타나시는데 공간도 이동하시고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도착도 하시고, 이런 증세들이 나오는 거룩한 신령한 몸, 죽지 않으나 공간을 원래부터 이동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대중교통, 비행기, 배, 기차, 열차, 자동차 필요 없이 원래 인간은 공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진 몸으로 태어났었는데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 몸의 기능이 상실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원래 사람의 몸이 영체가 아니라 영체의 기능과 같은 육체를 가진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 사이에 식사하는데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시고 만져보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했는데 사람들이 유령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시고, 또한 먹을 것을 좀 갖고 와라 해서 먹으시면서 영이 아니고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이셔서 공간 이동하는 영체와 같은 존재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나타나셨는데, 그게 영이 아니고 육체가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이 아니고 인간이 부활할 때 육체인데, 그 몸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 썩어질 몸을 많이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게끔 하면은 썩을 몸을 바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몸을 바쳐 살면 썩지 아니할 몸을 받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영광은 여러분의 연약한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바쳤는지에 의해 영원한 육체 부활의 형상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자살을 안 하고 살아있는 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썩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몸속에 죄의 법이 있지만 이 죄성이 있는 몸속에 박혀있는 약한 연약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만큼 영원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면은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썩을 육체가 더럽다 보시면 안 돼요. 이 썩을 육체를 연약한 걸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느냐에 의해서, 이웃사랑을 위해 얼마나 바쳤느냐에 의해서 부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는 몸인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다.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이 육체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부활의 몸이 결정되고,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어요. 1000년이라는 것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해와 달과 별들아 연도수와 날짜를 카운팅을 해라. 창세기 1장에 그 말씀하신 대로 1000년 동안은 해와 달과 별이 소멸되질 않아요. 그래 1000년 동안 해와 달과 별이 그대로 돕니다. 그동안 땅에선 누가 왕노릇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왕노릇 하실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 때문에 자손들이 1000명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한 자 개인이 국가를 이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대상을 갖고 국가를 만들고 부모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재물 욕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순히 자녀 사랑한 만큼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사람을 돌본 만큼 낳은 만큼만 정치를 하고, 김씨가 최씨 집을 못 다스려요. 왜냐하면 김씨 자손은 김씨가 자손을 사랑하고 최씨는 최씨를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만큼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국가를 이루고 가족 자체가 국력이 돼버려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1000년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도적이 오는 걸 다 알 수도 있을 만큼 알기 때문에 담벼락이나 모든 문고리가 다 없어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질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독사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1000년 동안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어 잠궈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징조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사탄이 없어져서 활동을 1000년 동안 못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기가 손을 넣어도 물지 못하는, 물지 않는, 물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보오니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해와 달과 별과 만물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타내니 만물이 회복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예언이 히브리서 2장엔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한 예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서 다윗이나 우리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하늘에 낮에 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라고. 그 시편 8편에 해와 달과 별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이 하나도 그분께 복종 아니하는 것이 없도록 할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족이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다가 사라지지 않고 천년 동안 바다의 어족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장차 오는 세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살지가 시편 8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신원,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전파될 때와 은혜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해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기다려주심과 용서하심이 베풀어지는 때가 은혜의 해예요. 그거는 이어라고 돼 있어요. 오래돼요. 근데 원수를 갚는 날은 신원의 날, 심판하시는 날인데, 은혜의 해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신원의 날은 뭐냐? 의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이 신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신원의 날도 기뻐하셔야 되고 은혜의 해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원의 날에는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악인을 징벌하시는데요, 신원의 날은 구약 성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벌받을 자가 벌받는 일이 일어나는 때라, 마지막에는 신원의 날이 올 때는 구약을 완성하시는 사회가 세상에 오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과 지진과 권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인을 도멸하실 때가 되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겠다 하박국의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시절이 와도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경제 불황이 와도 나는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의 날은 구약을 완성하는 때요, 은혜의 해는 신약 성경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때요, 은혜의 해에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원의 날은 구약을 성취하시며 의인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의 날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나사렛 사람이 예수님을 막 절벽 끝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죠.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읽으셨던 구절인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이걸 읽으실 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러고 신원의 날을 언급을 안 하세요. 근데 여기 신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의 날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원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때가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초림 때 메시아 사역, 구원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 사역을 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원의 날을 읽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딱 끝내요. 누가복음 보시면 신원의 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한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는 목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행하심과 전도하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인생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증거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향한 메시지, 의인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 가난한 자를 소망 주시는 메시지, 교만한 자를 회개시키는 메시지를 동시에 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크게 봉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질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헌금을 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자를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본 기준선을 잡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 억만금을 갖고 와도 그 구원을 돈으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값없이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도 회개해서 성령을 받지, 회개를 하지 않고 은을 바쳐 마법사 시몬이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을 조종할 수 있는 권능을 구입하려고 할 때 너의 은과 함께 망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헌금은 여호와께 바치는 거지만 헌금을 통해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나오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부모님 생신에 뭐를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일 선물을 드리면서 부모님을 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일 선물을 드리는 자녀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갖고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려면 아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주시면 아기가 그냥 젖을 빨아먹기만 하고 잘 기뻐하고 그 품을 그리워만 하죠. 그러한 아기 심령으로 변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가 된 영적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뿐 아니고 모에게 사람한테 딱 묶여있는 사람한테 또한 육적인 자유와 귀신한테 포로된 자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귀신으로부터 묶임이 풀려나는 영적인 자유만 주시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억어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랑과 독재자 밑에서 압박을 당하는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한테 압제를 당할 때 온니엘에게 기름을 여호와께서 부으시니 온니엘이 구산왕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요. 성령을 받은 민족은 성령을 받지 않고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은 우상숭배를 하는 백성을 이겨요. 뭐냐면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거나 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파가 청와대뿐 아니고 사법부나 입법을 다 장악해도 저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해요. 근데 그들은 우상숭배자인 김일성을 추종을 해요. 왜? 김일성이 절대 독재를 정치를 했거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권력 중독증 있는 자들은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승만 박정희는 절대 독재를 못했어요. 김일성은 절대 독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욕에 미친 사람들은 김일성을 흠모하는데 남한 땅에서는 흠모하는 걸 표시를 못해요. 여러분, 김일성을 왜 그렇게 정치학들이 연구를 해요? 권력을 세게 잡았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권력이 많이 없었던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연구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연구할 수가 있어요. 권력이 세기 때문에.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연약하고 무능했던 정치인 연구 안 합니다. 사람을 엄청 죽인 스탈린이나 히틀러 악한 독재자 연구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할 때 예배만 계속 드리면 그 예배 드리는 백성이 피압제당하는 민족이라도 압제하는 민족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시고 자기가 일한 거에서만 돈을 취하고 투자하는데 정신 팔리시면 안 돼. 투자라는 건 남의 일에 내 뒷돈을 대주는 거예요. 내 돈을 그 사람 뒷돈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사업에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투자는. 그 사람이 자기 돈 벌어서 나한테 주겠지라고 기대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일한 데다 돈을 씹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질 않아요. 자기 일에서 나는 소득으로 만족하며 생계가 유지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여호와께서 복 내리시는 걸 아시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고 키우되 말 안 듣는 놈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을 잘 듣는 애들한테 기쁨을 누리면서 자식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도 말 잘 듣건 안 듣건 자기 배에서 나온 애기들, 자기 씨에서 나온 애기들이 잘 되도록 하고 다른 집안 아이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듯이 그 자녀들도 잘 되도록만 방향 제시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 책임이 있는 자녀와 자기 책임이 없는 자녀를 할 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녀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집중하셔야지 남의 사업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주식 투자에 미쳐가지고 세계적인 재벌 그룹에 투자만 하고 주식 투자에 미쳐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기를 많이 낳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아기는 안 낳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만 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육적인 사람이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육적이라도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게 축복이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가난한 상태가 되면 근데 마태복음에 영이 푸뉴마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이 그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영이 가난한다라는 것은 무의식 자체도 욕심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욕심을 버려야지. 그런데 무의식이 불쑥 욕심이 많이 오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하나님의 것을 배울 수는 있어도 이 영이라는 것은 의식을 넘어서 무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 세계인 인간의 영이 가난하게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지 무의식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교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찬송을 계속하죠. 그럼 어떤 리듬 감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죠. 그럼 그게 영으로 들어가서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찬송을 계속한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한 사람은 이 무의식이 정화가 돼요.
그리고 또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여호와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만들어 버려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이 싫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의식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가난하면 무의식 세계에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신비한 세계, 그것이 가난하게 됐을 때, 내 영 자체가 욕망이 죽어버렸을 때, 무의식 자체도 욕망을 표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가난한 자에게 오시는데, 포로된 자라는 것은, 갇힌 자라는 것은 육적, 혼적, 재물적, 영적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영적으로 갇힌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한테 묶여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가에 묶여있는 자, 개인한테, 독재자한테 묶여있는 자, 악마한테 묶여있는 자, 이런 걸 전부 죄로부터 포로된 자, 죄의 종이다 했어요. 그 포로된 거예요. 죄한테, 마귀한테 포로된 거예요. 물질한테 포로된 거예요. 독재자 밑에 포로가 된 거예요. 독재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의해서 포로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가 오더라도 예술 믿음은 포로가 안 되고 갇히거나 부자유하지 않아요. 독재 국가가 오죠. 독재 국가 중에 독재 국가가 바로의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독재 국가라고요. 그게 사회주의라고요. 바로가 재산을 다 뺐죠. 창세기 40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세요. 토지까지, 동물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돈도 다 식량난 때문에 어떻게 돈이 바닥이 나요. 그게 몇 년? 7년 기근 때. 말세에 몇 년 환란? 7년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암소가 흉악한 암소한테 먹혀버린다. 아름다운 알곡이 흉악한 이삭한테, 알곡한테 먹혀버린다. 쭉쟁이한테 먹혀버린다. 이 두 가지 뜻인데, 그건 뭐냐면, 암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상징하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 암양이 안 나오고 암소가 나와요. 흉악하게 생긴 소들이 나와서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나쁜 여호와를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7마리가 나와서 7마리 아름다운 암소를 먹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는 앞에 7년 대부흥을 일으켰던 회개시키는 선지자들과 목자들을 죽이는 환란이 실제 7년 가난할 때 실제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곡식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를 7년 대풍년 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영적 부흥이 끝나면 영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날 때 흉악한 가라지가 나타나가지고 전부 알곡을 잡아먹어요. 요셉의 그 꿈풀이에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예? 그걸 다 풀이해 주는데, 그게 옛날 사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예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요셉 사건은 계시록의 7년 대환란의 영적인 위기, 그리고 성도들도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잡아먹는, 죽이는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성도가 진짜 성도를 괴롭히는 박해 때에 세상 끝날에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사복음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보호하실 수 있는 대상들은 예수님 분부하신 사복음서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는 백성은 지켜주시고, 사복음서는 우리는 그렇게 거룩히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교리를 갖고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지키지도 않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권유하지도 않는 교회는 싹 갈라져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교회는 뭘로 차이 나냐면, 알곡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가라지는 근데 알곡하고 같이 자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으려는 노력 없이, 누가 예수님 말씀 지켜? 그런 의인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사는 거야. 다 죄를 져도 예수님 덕분에 다 우린 다 천당 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시도도 안 하고, 예수님 우리를 천국 보내주실 거죠? 우리가 죄를 좋아해도 우리를 천국 보내주실 거죠? 야, 세상 따라 죄 짓자, 세상이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라진 거예요. 그럼 보호를 못 받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볼지어다, 볼만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너희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 백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은 세상 끝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건 죽기 30분 전에 강도가 회개하면 강도라도 구원받아요. 단지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만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환란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와도 안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와도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사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우파 운동을 하는 애국하시는 분들은 왜 우파 운동을 하죠? 좌파를 때려잡으려고, 때려잡아서 어떻게 하는 목적이죠? 세금으로 백성 재산을 갈취하는 도적놈인 악한 정치인을 방어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면 그는 잘하는 것이지만, 자기 재산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좌파 때려잡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운동을 해도 그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백성을 후려치는 나라가 못되게 하기 위해서 좌파 척결을 해야지,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아셔야 돼요. 권력 욕망이 있으니까 부정선거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는데도 그게 아무 일 없다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도 찍지 마 하는 거예요. 다 찍어 놨었죠. 그걸 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지워버렸어요. 다. 대법원이 갖고 있던 자료를 증거 인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증거 인멸을 한 거를 그 참관인들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 컴퓨터에서 지워버렸어요. 누가? 판사들이. 이건 뭐냐? 판사들까지 좌파에 넘어갔으니, 권력욕에 미쳤으니 절망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판사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통은 판사나 검사가 주사파를 체포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검사나 판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사, 판사까지 하나님 심판 대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들까지도 지옥을 보내시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권력을 잡게 하시면은 안전하게 지옥으로 몰고 가시려고 악한 일을 해도 망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면 입법행정사법부 주사파와 주사파의 부역을 하는 모든 자를 영원 지옥으로 몰고 가시려고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악한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슬프셔도 악인은 지옥에 쳐넣어야 되니까 시편 73편처럼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게 하고 마음껏 죄지는 건 내버려 두시고 지옥으로 안전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잡아 넣으시려고
악인이 형통하는 시절을 만드신다 이랬어요. 그러면 김일성 나라가 70년 동안 북한에서 저렇게 형통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북한에서 백성들을 헐벗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옥으로 한 마리도 빠지지 못하고 다 지옥에 쳐넣으려고 70년 동안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적으로 운영이 될 때, 북한 정부가 운영이 그렇게 악마스럽게 될 때 백성은 세상에 소망이 없겠죠. 그럼 북한 주민들은 예수 믿기가 더 쉽겠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북한처럼 70년 동안 요즘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주사파가 다스리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북한으로 충분해. 북한에서 70년 실험해놨는데 또 이게 문재인이 제2의 김일성이 돼가지고 이걸 70년 또 하면은 나는 그건 하나님 뜻 아니라고 봐요. 만약 그게 또 더불어 70년을 남쪽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안 돼. 감춰줘야 돼, 북한처럼. 근데 이거 까발려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부정선거를 덮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에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판검사까지 지금 위험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판검사를 작사를 내려고 거기까지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 잘 아셔야 돼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야지 판검사 의지에서 청와대를 잡아내려고 다 덮고 가자 이러면 안 돼요. 틀린 건 틀렸다. 죄 없이 함부로 탄핵하고 죄 없이 함부로 사람 잡아 가두면 여도 잘못됐고 야당도 틀려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당을 어떻게 이용해서 여당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야당 103명인가 그 사람 의지에서 하나님이 103명의 야당 야합하는 야당 의원 의지에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유승민 씨를 하나님은 쓰실 수도 있지만 박근혜로 인해서 다 출세를 한 사람이 끝판에 박근혜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박근혜가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은혜를 악으로 돌려 갚은 사람을 하나님은 종교를 상관하지 않고 쓰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행태를 하는 사람을 다수당을 의지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결을 의지해서 역사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냐?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다수결로 1000만 명이 가입이 돼야지 믿는 자들의 쪽수를 자랑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말이 들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인이 다 문재인 편을 들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만인이 내 앞에 쓰러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수로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 그거를 꼭 2000만 명, 1500만 명 지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이요 가장 표를 많이 얻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과반수를 넘었어요. 유일하게 1500만 표 이상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역사상. 그런데 자빠지잖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과반수 넘었네, 1500만 표를 최초로 넘었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 회원가의 국민혁명당 그걸 하시건 국민의 힘이 뭘 하건 도와는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의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백성아 예배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배하거라 이거예요. 찬양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노래방은 다 열죠. 그러면 찬양을 하거라. 찬양을 금지해도 나는 내 백성의 찬양을 듣는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저는 이 예배당에 찬양하려고 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늦게 오시면 영적이지 않은 거 절대 확인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수요일이건 찬양을 성전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화요일이건 목요일이건 간에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찬양을 할 때 거룩한 땅에선 신발 벗어야 돼. 찬양을 할 때 주사파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래요. 그럴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할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열리려면 마스크를 명령을 하고 주사파 공산당이 명령할 때 더러운 공산당 앞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서울시청이나 청와대 앞에 갈 때는. 거긴 더러운 데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오거나 부모님 뵈러 갈 때는 거룩하게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빨갱이 명령에 빌빌대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이고, 나는 빨갱이보다 부모님 공경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신발 신고 안방으로 걸어 들어와. 그러면 여긴 거룩한 곳입니다. 신발을 저 현관에서 벗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안방에 이부자리 위까지 신발 신고 올라온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긴 거룩하다는 여러분 말을 믿는 거예요? 못 믿으시니까 두려워서 여기 안방이라도 더러울 수 있어요. 나는 신발을 신고 와야겠어요 라고 여러분 안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문재인의 명령 지령에 복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무슨 지령을 내렸냐? 교회의 모든 빛이 된 성경은 코로나를 전파하는 더러운 것이니 교회 공예배 때 쓰이는 교회에 빛이 돼 있는 성경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작년에. 예배당의 성경이 더럽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게 더럽다 했어요. 병 걸려 죽는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예배당에서 찬양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럽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우리가 쪽수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2천만 명 힘을 조직을 해야지 그게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더럽다 했어요. 다윗이 조직을 하고 나와요? 혼자 나와요? 혼자 나오는 거예요. 혼자. 우리의 믿음은 사울처럼 유능한 사람을 조직하는 그러한 레벨보다 높아야 돼요. 내 스스로 혼자 완전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러는 때는 목사님들이 병원도 가면 안 돼요. 아사가 의사 의지하다가 저주받아 죽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의사한테 묻냐? 너 죽어라 이거예요. 왕도 의사 의지했다가 뒤져버리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목사가 병원 가서 건강 체크를 해요. 하나님께 몸을 바쳐야지. 죽으면 죽는 거지 의사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정은경이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정은경이 하나님께 찬양해도 마스크 써라 이러니까 병 걸려 죽을까 봐 목사가 마스크 쓰고 설교하든지 교인 보고 오지 말라고 하든지. 이게 뭐냐면 의사 중에 좌파 의사들한테 조롱질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목사들 거의 병원 다녀.
병 나면은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해서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 목사들이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나 고쳐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병이 나면은 금식하고 기도해서 고쳐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금식할 바에는 수술을 해서 째라고 그래. 째고 꼬매라고 그래. 그냥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를 요즘 목사들이 의지를 해요. 왜? 자기는 공부 못 해가지고 의대 못 갔고 공부 잘하는 의사가 믿음 좋은 목사보다 하나님께 더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의사한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스님들이요 병원 안 가요. 채식하고 자연요법으로 다 고치지. 만약에 스님 중에 병원 다니는 스님들은 땡중이요. 내가 불교 세계를 알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산속에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사는 자연 그대로 식물만 먹고 욕심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예? 짐승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돛 닦으면서 샘물 퍼먹고.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럼 짐승들이 오고 스님들이 와서 먹을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옹달샘에서 물 퍼먹는데 그렇게 먹는 사람이요. 대구 경북대 뭐 서울대 뭐 유명 의과대학에서 불치병 암 4기 환자인데 이제 못 고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숲속에 가서 옹달샘 물 먹고 이렇게 숲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모든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무슨 열매 먹고 났는지는 당최 모르겠어. 하여튼 대구 시내 서울 시내에서 막 별놈의 치료를 다 받아도 그게 고쳐지지 않는데 푸성기 먹고 뭐 먹고 이렇게 널려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산삼을 캐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널려 있는 그 식물 있잖아요. 널려 있는 게 싼 거예요. 싼 그냥 푸성기 같은 거 먹고 난 거예요. 천지에 깔려 있는 채소 먹고. 농지에서 난 건 농약이 있는데 이 산속에서 난 거는 농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이것 따먹고 저기 산수유 따먹고 막 이러다가 난 거야.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스님들 중에 땡중 빼놓고는 병원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중에 70%가 병원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깊은 산속 옹달샘 그거 먹는 사람보다도 못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경이가 야 예배 드릴 때 목사 다 죽을지 모르니까 마스크 써. 이러니까 죽을까 봐 마스크 쓰는 목사.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 먹고 가지요. 산토끼만도 못하냐 이거요. 병원을 그러니까 안 가요. 스님들이 신령한 사람들은 욕심만 컨트롤하면 몸이 자연법으로 조물주의 기운으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물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조물주라고 믿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자연은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을 따라가고 욕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은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뭐 교회 예배당에 성경 더럽다고 모독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병 걸려 뒤진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면 산속에 스님만도 못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코로나 걸리면은 찬양하면 코로나 걸린다 해서 예배당 못 오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만도 못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돼 안 돼? 오지 말라 이거예요.
비대면을 주장하는 자들은 손봉호 씨는 불교인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서울대 교수님이었거든. 서울대 교수님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 목사님 공부하는 웨스턴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보다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님이에요. 명예교수님. 서울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서에 전염병이 돌거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온역을 없애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도 모르는 거지 뭐. 여러분 친척 중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신앙심 좋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은 아들이 죽을 병을 걸린 게 아니고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뇌가 죽었는데 명문대학교 입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뇌사인데 그 코마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의학 박사 돼서 교만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깨져버린 거예요. 교만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사 의학 박사 아들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데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뇌사 판정 받았는데 다시 부활한 거예요. 사망에는 심장사가 있고 뇌사가 있어요. 뇌사를 했는데 끝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의사들이요. 전교 1등에서 의대 갔죠.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서 바벨탑 쌓아요. 그러니까 의사 세계를 아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교만한 그 세계, 판사들이 얼마나 사법고시 1등 해가지고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판사 교만한 거 회개시키는 자는 누구 고소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판사 회개시켜야 되는데 지금 판사한테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 검사 더러운 거 뜯어 고치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법정 소송을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누구 때문에? 죄인들 회개시키려면 고소고발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죄인이에요? 판검사가 죄인인 거예요. 판검사 더러운 꼴을 다 아는 사람들은 고소고발 안 하고요. 법 없이 살아가요. 야, 저 작은 죄인 고치려고 큰 죄인한테 그걸 맡기겠냐? 판검사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 법이 아닌 세상 법으로 모든 잣대를 대는데 그게 큰 죄인인데. 그러니까 판검사 법조인들 회개시키는 사람들은 고소고발 안 한다니까. 고소고발하진 않고 당하면은 그냥 투쟁하는 경우는 있어도 굳이 고소고발을 안 해요. 능동적으로. 법조계 더러운 걸 다 아니까. 자 보세요. 의사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방자한 거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숲속에 옹달 센 방식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을 스스로 고치는 체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신유를 증거해야지 의사를 회개시키는 거지. 교만방자에서 전교 1등에서 의대 갔어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국에선 하버드 가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본 버전으로 하면 동경대 가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하고, 그걸 중국 버전으로 하면 북경대 가면 지옥 간다는 소리고, 서울대 가면은 지옥 간다는 게 한국 버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문대 가면 학생은 교만해진다니까. 명문대 가면 일단 여학생들이 그 학생을 좋아해. 대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보다 명문대 입학 졸업한 학생을 여학생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다인 학생 시절에 공부 1등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려고 계시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박사들을 다 모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 풀어봐 했어요. 말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꿈을 제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똑똑이들 다 모여놓고 꿈 알아맞혀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런 일을 하는 왕은 없었나이다. 데이터를 주옵소서. 데이터를 주시면 분석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데이터 줄 수 없다. 너희들이 국고를 갉아먹으려고 그런 미혹을 하고 거짓 분석을 하는 줄 내가 아노라. 자, 꿈을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너희는 꿈풀이 해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나요? 똑똑이를 다 죽여버리는 학살이 실제 일어나요.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심판이 와요. 그게 영적으로 똑똑하건 머리가 똑똑하건 뭐 주술을 해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똑똑하건 하여튼 똑똑이를 다 모아놓고 그 똑똑이들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멘트를 하고 국가 월급 받고 살아요. 그러면은 국가의 국고를 갉아먹는 사람들 중에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세금을 받아먹는 학자들은 다 처형을 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죠. 느부갓네살 통해. 그런데 왜 자꾸만 국가 권력을 숭배하고 국가 권력자 근처에 가?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지식 똑똑하다 그래서 월급 받죠. 그런데 똑똑한 것이 국가 기여를 못한다면 처벌이 오는 시대가 온다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는데 왜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똑똑한 거를 통해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는 다니엘처럼 무료 멘트를 해야 돼요. 근데 똑똑한데 연봉 7억 주세요. 똑똑하니까 5억 주세요. 그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국가제도, 사회주의 제도가 오면은 독재 제도가 오면은 똑똑한데 국가의 몫을 많이 스탈린 밑에서 얻어먹는 놈들은 스탈린한테 처단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밥값을 못하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에 가장 열렬한 신자들이 많은 데가 서울대학교요. 서울대학교는 출세를 많이 한 선배들이 많아. 그러니까 출세해서 세금으로 먹고 살아요. 거의 국가 녹수로 먹고 살아. 그러면 똑똑이가 똑똑이 값을 못하면 처단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고 두려운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은 어떻게 해요? 무료봉사하라 이거예요. 무료봉사. 선지자들이 온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와요. 선지자들 누군 줄 알아요? 선지자들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선지자가 반드시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만 출현해요. 선지자는요 예배자 중에서만 나와요. 찬양에 눈물 흘리는 사람 중에서만 선지자는 나와요. 선지자 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선지자가 못 돼요. 선지자는 누구에서만 나와요? 찬양을 하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사랑 고백하고 내 기도하는 거 잠잠히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좋나이다 라는 기도자들과 찬양하면서 홀로 있는 게 기뻐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요. 홀로 찬양과 기도하는 것도 기쁜데 다 같이 모여 찬양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선지자는 100% 예배자에서만 나와요. 예배를 중시 안 하는데 금식기도 그러니까 고행하는 사람 중에 나오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중에 예배자 중에만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키우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자가 나오려면 딴 거 아니에요. 총독과 임금 앞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끌려가리니 그때 무슨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영이 내리지, 정치 멘트를 하나도 못하는 것들은 선지자급에도 못 가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 언급을 안 하면 권력자들이 견제를 안 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권력자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면은 시달린단 말이에요. 에? 그러기 때문에 정치 멘트를 하는 목사와 안 하는 목사 중에서 갈라가지고 정치적으로 틀려먹었다. 그러면 정치인이 틀려먹은 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례비도 안 옵니다. 종교기관에 오신 분은 종교적인 설교를 해야 사례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기관에서 정치 틀렸다고 하면은 사례비가 오르지도 않고 나쁜 소리만 나오고 교회 운영 어려워요. 교회 운영 어렵게 하는데도 정치 멘트 날리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날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있는 사람만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과 북한 정권에 대해서 틀려먹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주의 종이지,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 함부로 죽이고 문재인이가 자기 공무원이 공해상에서 북한한테 총 쏴 죽임 당하고 불태워서 시체가 태워졌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으면은, 아니 세금 받아 처먹는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공무원 불태워 죽이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못하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으로 밥 벌어먹을 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초월을 해야 돼. 어떤 종교기관을 초월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시는 거지. 종교기관의 일에 전무를 하는 사람은 못 써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쓰든지 부모 공경 못한 걸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들은 쓰셔도, 부모 공경을 잘 못한 걸 죄송해하지 않고 떳떳해하는, 부모는 부모 알아서 살라고 그래,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마음에 아무 부모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못 쓰시는 거예요. 예? 국가 일을 딱 보고 우리 자손들을 걱정해서 국가에 대해서 지금 정치 발언하는 분들은 써도 자식들은 자식들 살라고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자식 따로 부모 따로 이렇게 사고방식이 도는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고 성령의 대언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원의 날이 와요. 사람 잡아 족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마스크 써야지 목사가 바이러스 안 죽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몸을 그러면은 정결의식을 하고 예배당에 와야 돼요. 정결의식.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몸을 더럽게 해서 와도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몸, 문둥병자가 있느냐, 진영 밖에 멀리 해서 15일을 격리해라 했어요. 예? 예. 2주를 격리하라 이랬어요 구약에. 정은경이가 그거 구약을 알았나? 2주 격리, 코로나 2주 격리를 알았나?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2주 딱. 그럼 만약에 문둥병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문둥병은 현재 한센병인 문둥병보다 좀 더 넓은 전염병, 피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전염병. 그러면은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은 2주 격리하고 와라. 그럼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은 정결 의식과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또 건강한 사람이 모였는데 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래? 청와대 직원이나 경기도청 직원들 술 처먹으러 갈 때 마스크 다 벗고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술 처먹대. 여러분, 술집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두침침해서.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명령을 들으려고 의사한테 가서 몸을 맡기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온 게 사실은 합당치 않는데 목회하고, 지금까지 합당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8, 90%인 거예요. 지금은 뭐냐? 우리의 존재를 까발리는 때인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실상을 까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 그리고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죽이시는 날에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보복하는 날이 와요. 이 원수에는 목사들이 포함되고요, 가짜 기독교인이 포함되고요, 권력자가 포함되고요, 판사 검사가 하나님의 원수로 다 포함이 돼요. 국민을 속이고 거짓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도적질하고 국민이 표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인쇄소, 중국 인쇄소에서 주문해서 그거를 이발이를 한 엉터리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는 사람, 이건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요, 다시 국가를 세워야 돼요. 이거 고치는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국가를 세워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다시 국가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한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해서 먼저 기득권을 취하라고 했어요. 일한 자가 먼저 그 소득을 취할지니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소득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밤내라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쟁이들, 세금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돈벌이하는 경제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죄악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세금도요, 소득이 1,000만 원이 벌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1,000만 원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세리가 얼마 주세요라고, 얼마 좀 세금 좀 내주세요 하면 1,000만 원 자기 소득이 전체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 드려요? 몇십만 원 드려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가는 거지. 원천 징수를 세리가 먼저 뛰어가고 찌끄레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천 징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1,000만 원 봉급자가 1,000만 원이 들어와서 자기 통장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때 봐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득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을 자기가 가진 자기 소득으로 통장에 들어온 뒤에 홍길동이가 세금도 낼 수 있는 거지. 홍길동이가 받지도 않았는데 원천징수에서 홍길동이 낸 걸로 쳐줄게라는 것은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중간에 횡령을 한 거예요. 회사 돈이 종업원한테 오는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한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는데 내가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국가가 도적질하는 죄예요.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있어요. 도이칠란드, 독일이라는 나쁜 나라예요.
노동자가 받지도 않았는데 원천징수하면 노동자가 낸 걸로 쳐줄게 할 때 모든 독일인이 돌대가리라 가지고 내가 낸 걸로 쳐준다고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요. 돌대가리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다음에 자기가 세금 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회사 돈을 가져갔는데 내가 세금 냈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증거예요. 내가 노동자예요. 홍길동이라는 노동자면 내가 받은 뒤에만 내가 세금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기도 전에 세금을 가져가면 회사한테 세금 때리고 회사에서 종업원한테 넘어갈 때 그 월급에서 회사 돈을 다시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2번 세금을 띈 거예요. 이중과세란 말이에요. 그 내 통장으로 홍길동 통장으로 오기 전에 원천징수하면은 그건 누구 돈에서 가져간 거예요? 회사 돈을 2번 세금 때린 거예요. 근데 명목상 홍길동 한테서 세금 띄어간다라고 하니까 사장들이 저거는 원천징수랑 홍길동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회사 통장에서 띈 거죠. 회사 통장에서 나갈 때 띈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홍길동이한테. 독일 말로 하면은 짐머만 회장님이 슈마허 노동자에게 슈마허가 뭔 줄 알아요? 신발 만드는 슈메이커라는 뜻이에요. 슈마허. 그러니까 신발 회사의 그 종업원 이름이 슈마허라. 미하엘 슈마허. 그러면은 미카엘 슈마허 누가 하나님과 같냐? 나는 신발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독일어로. 그럼 신발쟁이가 슈마허인데 슈메이커 그건데 월급을 안 받았는데 슈마허 이름으로 월급에서 세금이 나갔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았는데 원천징수가 가능해요? 가능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세금을 낸 거예요? 회사 거를 벌었어. 그러면 벌 때 법인세 띄어가죠. 회사 세금. 그리고 종업원 월급 줄 때 종업원이 낸 거라고 하지만 그건 회사 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2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에서 돈은 가지만 내가 세금을 내는 나의 권리를 뺏어간 거예요. 원천징수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 내가 결정할 그 찬스를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뺏어갔냐?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 권력은 권리를 뺏어가요?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법에 일한 자가 먼저 그 곡식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이걸 정확히 세금론을 성경적으로 공부를 하면 국가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권력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이유는 권리를 도적질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ive free or die 이게 있어요. 뉴햄프셔 독립운동했던 장군이에요. 살아서 자유하라 아니면 죽어 이 뜻이에요. 뉴햄프셔에 가면 그 독립운동한 장군의 동상 밑에 그 장군이 얘기한 게 있어요.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자유한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리브 첫 단계예요. 살아내라 이거예요. 살아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 뿌리를 자유한 상태를 2번째 성취하라. 아니면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으면 살 가치가 없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는 남의 조종에 의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서.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원해? 그럼 니네도 일해. 세금 받아 먹지 말고. 지금 공무원이 100만 명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9급 공무원만 현장에 나오고 7급 이하만 현장에서 일하지 7급 이상 1급부터 6급까지는 현장에 일 안 해요. 했어 안 해서 감시 감독하고 보고만 하는 거지 실제 일하는 건 7급에서 9급만 일을 해요. 예? 1급부터 6급까지는 예? 나쁜 자리나 현장에서 일하지 웬만한 자리면 그냥 밑에 놈 어떻게 하는지 위에 보고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일 안 해요. 일 안 해.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리고 7급부터 9급까지도 전산 작업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산 작업은 뭐냐? 관리만 하는 거예요. 국민을 감시하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게 걷는데 1,000조 원이 국가 부채가 늘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놀고 먹는 100만 명 그거 주면서 그러면은 빚을 없애야지 1,000조 원이 돌파했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기업 부채도 아니고 가계 부채도 아니야. 1,0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예? 그런데 계속 장사 못하게 지금 막죠. 근데 왜 세금은 더 걷어가?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세금 걷는 거는 죄악인 거예요, 그거. 근데 왜 장사를 못하게 하냐? 장사를 하면은 자영업자가 중산층이 돼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서민과 극빈층만 있어야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돼요. 자기가 재산이 있는데 국가의 통제에 따르겠어요? 자립경제가 되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경제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장사하는 자영업자예요. 세금 달라고 하는 것만 딱 주고 국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능력자예요. 도와주지 않아도 지가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혼자 삶을 개척해 살아가는 경제 주체자가 없어져야 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나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권력자들 눈에는.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국가한테 손 벌리고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이 제일 사랑스러워. 그래서 알면서 국가 파괴하고 경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권력자 밑에 종살이 하는 게 불쌍해서 유명한 모세의 글이 등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딱 들어와서 개인의 경제 자유가 말살이 됐을 때 모세가 나타났을 때는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가난에서 해방되는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오는 건데 심판의 때는 구약을 지켜야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심판은 왜 오냐? 구약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눈에 펼쳐질 때가 심판의 신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구약을 지켜야지 죄져도 안전하게 살고 예? 빚을 막 꾸어도 부자가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일 안전하게 사는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기가 스스로 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해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빚을 지는 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빚을 지는 자. 은행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피눈물 뿌리는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을 지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빚을 끌어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봉틀을 사시라고. 옷을 쇼핑하지 말고 자기가 커튼을 싹 걷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커튼으로 드레스를 하라니까. 저 이런 거 있죠. 그 영화나 좋은 집에 보면 커튼이 하나가 쳐져 있지 않고 두 겹인데 두 겹 중에 하나는 살짝 비치는 커튼. 아셔? 살짝 비쳐서 외부 경치가 살짝 보이는데 그 또 다른 커튼은 아예 어둡게 암막 커튼. 그게 두 겹이 있으면 비싼 집이에요. 가난한 집은 아예 커튼이 없고 센스가 없는 집은 커튼이 하나밖에 없어. 네. 그리고 커튼 자체가 없어.
이러면은 그냥 살기 급급한데고 커튼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야간 일하고 낮에 잠을 자시는 아저씨 집. 이건 커튼 가리고 낮 12시에도 컴컴하게 하고 자야 돼. 그러면 그렇게. 근데 좀 품격이 있는 집은 어둡게 하는 커튼과 분위기 있게 하는 커튼 두 개야. 그러면은 드레스는 뭐를 잘라야 돼? 분위기가 있는 그거를 여러 겹으로 하면 그게 우아한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얀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 뭐를 오려? 집에 커튼을 오려가지고 모기장을 오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드레스.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이러면은 그게 롯데백화점 2천만 원짜리 드레스지. 별거 있어.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는 그냥 심어가지고 당근 심어서 당근 뽑아 먹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상추나 뭐 심으셔요. 여유가 되면은 뭐 사과나 복숭아 나무도 심는데 그거는 이제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과실 키우는 게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이 과실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그리고 과실을 키우는데 농약을 안 치면 불가능하다는 농약을 안 치고도 과실을 열리게 하는 사람이 농사 중에 최고 능력자예요. 비료 안 쳐. 농약 안 쳐. 제초제 안 쳐. 기계 문명을 사용 안 하고 자연으로 사과나 복숭아를 키운다.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쉬운 게 채소 키우는 게 무농약으로 제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무농약, 무비료 쳐가지고 완전히 옥토로서 하는 게 그 쉬운데 채소 키운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이 이제 밀, 쌀, 이 곡식을 무농약, 무제초제, 무비료로 하는 게 그게 중급 단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과일을 무농약, 무비료, 무제초, 경운기 쓰지 않고 트랙터 쓰지 않고 뭐 기계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토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토양이 미생물이 많아야 되고 토양이 그것이 참 써가지고 부엽토가 이 7년이 쌓여가지고 썩고 해가지고 토양이 아주 비옥해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농지는 다 더러워요. 농약을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사가 회복되려면 농지를 사시면 안 돼. 인간이 발자취를 들이지 않았던 데만 자연농법이 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때는 산이에요. 산. 근데 사람의 뼈는 어디 묻죠? 부모님, 조부모님 뼈를 산에다 묘를 심죠. 그러니까 마지막은 산이에요. 그리고 환난 당할 때 산으로 피하라 했어요. 우물 파면 어디서 물이 나오죠? 나무가 많은 데서 물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저수지에 물이 있대. 저수지가 고갈되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저수지가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심으라고 뼈를? 산에다 부모 묘소를 심는 거예요. 산에 묘소가 있으면 팔어 안 팔어? 안 팔려고 하는 속성과 구입해 안 구입해? 구입을 안 하고 구입하지 않으려고 그래. 팔지도 않고 구입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묘를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뼈가루를 강에다 뿌리지 마세요. 강에다 뿌리면 더 슬퍼. 아시겠어요? 강에다 뿌리면은 극빈자들이 이제 부모 뼈를 강에다 뿌리잖아. 그러면 안 돼. 몰래 산속에 가서 파묻어 그냥. 그게 덜 슬퍼. 예. 그게 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땅에 묻어라 이러면 묻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강에 뿌려.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엄마 잘 가. 더 슬퍼진다. 왜 슬퍼지는 줄 알아요?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인데 땅에 묻으라 했는데 왜 안 묻고 강에 뿌리는 거야 진짜. 하나님 다 생각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란 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잖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이 나고 뭐가 환란이 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집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묘지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냥 움막치고. 거기서 7년 환란을 버티라 이거예요. 그럼 당신 뭐하고 사셔 그랬더니 산지기요. 이러고 살면은 빨갱이가 산지기 따발총으로 쏴 죽이겠어요? 누구 산지기요? 여러분?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님을 모시고 있는 산지기요. 그럼 뭐를 마시고 삽니까? 옹달샘을 마시고 삽니다. 산토끼가 먹듯이 옹달새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가지요. 그게 그래서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죽으면은 전부 산에다가 부모 뼈를 묻는 거예요. 산은 싸요. 백평도 싸. 명동은 백평은 천문학적이지만 산 속에 그 저기 에? 할머니 묘소 그 옆에 백평 에? 할머니 묘소가 몇 평 차지하고서 한두 평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러면 할머니 묘소 겁납니까? 거기 무시무시합니까? 할머니인데. 남의 집 무덤은 무시무시한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딱 보면 손주가 볼 땐 겁이 안 나.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뼈가 묻혀 있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할머니 그리워서 안 겁나. 그러니까 다른 집 식구는 야 겁난다 여기 묘소가 있다 으시시하다 이건 마을 사람들 소리고 손주는 겁 안 나 이거 우리 할머니 여기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는 쉽게 말해 패밀리는 공원이에요.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능이 태초부터 환란을 대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묘지가 있는 데는 인간이 안 살죠. 자연농법하기 최고 좋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묘지요. 할머니는 한 평 누워 계시고 할아버지도 한 평 누워 계시고 그런데 거기 100평이면 98평은 여러분 농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구마를 심으면 거기 고구마 밭이 되고 당근 심으면 당근 밭이 되는 거지. 당근이 90평을 차지하는데 그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비비고 있어. 당근 옆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묘소를 딱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예? 양화진에 가서 언더우드 가족 묘소를 보세요. 그 공원 같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똑같은 묘소인데 그렇게 평안해요. 거기서 도시락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소풍할 수 있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롭잖아요. 으시시하지 않잖아요. 물론 서양 영화에 공포 영화에 무덤가가 나오지만 실제 미국 무덤 딱 가보세요. 평안스럽고 안락하고 거기서 오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문명이 1000년 이상 쌓여진 땅에는 그런 전통이 유럽 장례 문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 문화보다 장례 문화가 후진적이에요. 우리나라. 네. 그래서 땅 중에 팔면 안 되는 게 묘소라 이거예요. 돈이 안 되잖아. 안 팔려. 묘소 팔아봐요. 묘자리 때문에 안 팔려. 그리고 그거 땅이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쳐요. 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활용 가치는 제일 많고 제일 싸고 제일 넓어. 무공해야. 거기다 운막 지으면 누가 뭐래? 자연인이지. 네? 그러니까 묘자리는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는 여러분 부동산에 여러분 그 문중 묘소 땅 예? 내놔도 20년 동안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를 왜 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아주 대머리를 산을 만들고 거기에 봉긋 하나를 하니까 흉물이 되는 거. 그럼 모르시겠으면 여기 조광조 그 묘소를 보세요. 저기 광교 가다가 저 동서나시 근처에 조광조가 누워 있어. 그거 하면 조씨 가문에서 그걸 성역한다고 그러는데 다리깡을 밀어가지고 사니 대머리가 되고 봉긋 흉물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재다 이래가지고 유적지다 그러니까 조광조 선비가 누워있다 이래가지고 하고 저 정몽주 저기 그거 보세요. 정몽주가 저 용인구 뭐 포구읍인가 거기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포은대로 포은 정몽주대로라는 뜻이에요. 포은대로. 그럼 그 대로 쭉 따라가면 정몽주 그 저기 묘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몽주가 개성에 선주교에 묻혀있지는 않아요. 거기서 죽었는데 시신을 여기 용인에다 묻어놨거든. 그럼 가보면은 흉물스러워요. 물론 정씨 일가에서 아주 나 욕할지 모르지만 디자인 감각이요. 프랑스 묘소나 영국의 묘소를 못 따라가요. 영국, 프랑스 귀족들의 그 묘소 관리하는 그 디자인을 보세요. 그 예술이에요. 근데 양반 중에 양반이다. 정몽주 후손이 얼마나 양반입니까? 충신의 후손들인. 근데 디자인이 떨어져. 디자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뒤지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흉물스럽고 거기다 뭐를 짓고 아름답게 그런 그림 같은 동화책 같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공동묘지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공동묘지에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섞어 넣는 게 아니에요. 2,000명 모르는 사람 뼈다귀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살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도 환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상이 누워있는 걸 팔지 말라 이거요. 그게 뭐예요? 뼈다귀용으로 운영하지 말라. 죽은 자를 섬기지 말라. 환난 당할 때 후손들을 위해 죽으신 분이 뼈를 거기 묻으라고 한 거다. 창세기 13장에 사라의 뼈를 아브라함이 23장에 묻을 때 13장에 자손대대의 종가횡을 걷는 이 땅이 자손대대의 땅이 되리라. 그 13장에 자손에게 주실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땅에 23장에 가면 사라를 거기 묻는데 자손대대에 물려주려고 에브론이 땅값을 안 받고 은 400세겔인데 300세겔인가 400세겔 그 은세겔을 거저 주겠다고 하고 은을 안 받는데 아브라함이 강제적으로 돈을 몇백 세겔 시세 그대로 쳐서 주고 그 막벨라 굴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밭을 다 사는데 그 땅이 13장에 나오는 종가행을 걸을 때 그게 네 자손대대에 내려갈 땅이다라는 여호와의 음성에 자기 마누라 뼈다귀를 묻는다 이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학교는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예수원에 토지 학교 가면은 잘못하면 좌파돼요. 전 젊었을 때 대천덕 신부님 팬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아직도 돌아가신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좋아해요. 우리 가족들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대천덕 신부님보다 토지의 공개념에 대해서 더 성경적으로 알아요. 토지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선조의 뼈를 거기다 묻어야지 자손이 그 땅을 팔질 못하지. 묻질 않는데 팔아먹지. 자손한테 준다. 자손이 여러분 죽은 다음에 팔아먹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묻는 거예요. 뼈를 묻으면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싫어해요. 더러운 땅이다 이러면서 그 묘지가 있는 땅을 안 사.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놓은 돌대가리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숲을 이루고 그래야지 환란 때 그 우물이 나오지. 우물을 파도 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게 그 김일성 사상이지. 그게 묘 하나 봉긋 해놓고 다 비면 묘 빼놓고는 그게 김일성이지.
북한 가보세요. 다 나무를 잘라서. 왜 잘랐냐 이랬더니 땔감이 필요해서 인민을 위해서 다 잘라야 된대. 그러면은 민둥산이 돼서요 홍수를 못 막어. 그거 왜 잘랐냐 이랬더니 주체사상 농법에 의해서 이걸 다 자르고 큰 나무를 잘라 전부 땔감으로 쓰고 그 밭을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 이랬어요. 옥수수와 감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홍수를 예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돌대가리 중에 쌍돌대가리가 김일성 대가리요. 그러니까 홍수 대비도 못하니까 다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만강 변부터 이 압록강을 보세요. 중국 쪽은요 무성하게 자연이 아름다워요. 두만강 건너가지고 북한산 보세요. 북한산이 아니에요. 지금 남한산도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산, 이 두만강 변에 징그럽습니다. 그냥. 해골산 같아. 흙만 있어. 근데 흙인데 이렇게 있는데 생명체가 없어. 흉측합니다. 참새들이 두만강 건너 중국에만 짹짹짹짹 거리고 자연생태가 되고 두만강 건너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그 땅은요 쥐새끼도 굶어 죽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요 쥐를 보잖아요. 확 달라져서 쥐를 태워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에 그 땅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그게 산을 베버리는 거예요. 누구가 명령했죠? 김일성이가. 나무와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경제활동하는 경제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가게를 다 민둥산으로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금을 뜯어먹으려고. 예? 유상계급을 없애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판사가 부정선고를 덮어요? 죽일 놈들인 거예요. 이 대법관 놈들. 그건 뭐냐면 현장범이에요. 재판관석에 앉아있는 그 조재현이라는 놈이 현장범죄자예요. 근데 그걸 왜 못 잡어? 조지 워싱턴이 얘기한 선견자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 대통령 말을 안 듣고 건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권력자, 판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을 학살하고 죽이고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국민은 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조지 워싱턴은 자기 대통령을 믿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무장을 해야 정치인이 나쁜 짓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다 무장을 하시오라고 그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토마스 제퍼슨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영국 권력자들처럼 국민을 압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영국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니까 정치 권력자는 언제든지 인민을 압제할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압제당할 걸 대비해서 무장을 해야 권력자는 국민을 힘없는 국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의 정신을 일부만 이승만 대통령이 수입하고 다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총을 갖고 있으면 총기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으면 다 우리가 벌벌 떨어. 누가? 총주인이 자기 물건 갖고 벌벌 떨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해서 우리 꼬마가 총 잘못 빵 장난질 하다가 다칠까 봐. 여러분, 권력자를 맞으려면 목숨 걸고 살아야만 권력자한테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총기를 갖는 거예요. 죽으려고 총기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권력자한테 총뿌리가 나한테 겨눠지는 꼴을 볼 수 없다. 이게 총싸움을 안 해도 정신이 세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정신이 세단 말이에요. 정부 믿지 마라. 모든 집안의 스위스마다 스위스 가정에 전부 비상식량 1년치 식량 6개월치 이상 식량과 무기를 다 갖고 있어야지 경찰력이 여러분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경찰이 도와만 줄 수 있다.
스위스 정신도 그런 거예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들은 신약에도 백부장 다 군인이었죠. 다윗도 군인이었죠. 믿음의 용사 다 군인이었죠. 온니엘 군인이었죠. 여호수아 군인이었어요. 예? 군인 아닌 사람이 없어. 삼손 군인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총을 만지면 안 된다. 그게 여호와 증인 2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면 2단 책입니까? 남자들마다 무장하고 나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총을 들게 했어요? 쏴 죽이는 사탄이가 있으니까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의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가 되면 구약을 지키는 자는 혜택을 받고 구약을 어긴 만큼 구약대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의 날에도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가 심판이 이루어지면 슬픈 자들은 다 위로를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빚을 안 지고 살면 서민스럽게 살아야 돼. 그런데 위로받는 날이 와요. 빚을 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 망해요. 교회를 다녀도 다 망해요. 새벽기도를 다녀도 빚을 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때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도 다 망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남의 돈 갖고 사업해서 부자 되면 즐겁지. 내 돈 쓰지 않고 얼마나 달콤해. 내 돈은 모아놓고 남의 돈 갖고 내 돈처럼 쓰는 거야. 그 짭짤하고 달콤한 삶 그거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내 돈 갖고 내가 살아야지. 남의 돈 빌려서 내 사업 키우면은 그거 더러운 짓이에요. 왜 남의 돈 갖고 내 사업을 해요? 근데 다 에브리바디 다 남의 돈 갖고 내 사업하지. 다 은행 돈 끌어다가 내 사업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권력자가 여러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돈줄 딱 주면 너희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 소리예요. 권력자로부터 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총을 무장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빚이 없는 게 총을 갖고 백자루의 장총을 가진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빚이 하나도 없는 집안이 제일 무서운 무력을 가진 거예요. 총을 백자루를 갖고 숨겨놨어요. 빚이 있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거예요. 네. 미국에서 총기 회사가 있어. 망할 때 뭘로 망해? 총기 회사는 강도로 망하는 총기 회사가 없고요. 레밍턴도 거의 다 넘어갔죠. 메가더 장군이 퇴임해서 무슨 회사 사장했죠? 회장? 레밍턴 총기 회사 회장을 했어요. 메가더 원수가 80까지. 예? 예. 70대에 은퇴했죠.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예. 70에 인천 상륙했죠. 그리고는 해임당했죠. 다음에 트루만이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간 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 후보 하려는데 아이젠하워가 됐잖아. 후배 아이젠하워가. 그러니까 뭐 했어? 레밍턴 회사 갔죠? 레밍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총알을 레밍턴이 미군 총기는 다 총알을 레밍턴이 줬어. 그러니까 레밍턴 회사를 회장을 했어요. 안 망할 줄 알았지. 빚을 졌지. 레밍턴 망했어요 지금. 뭐든지 뭘로 망하죠? 망할 때는 100% 현재. 전 세계 모든 망하는 자는 빚으로 망하는 거예요. 저는 빚이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물론 내가 생각을 못하는 아주 미세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빚을 꾼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에서 저기 얼마 내라 이렇게 뭐가 올 수도 있지만 나는 빚을 안 져요. 예. 그 가스 회사가 자꾸만 와가지고 가스 점검한다고 와. 예?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사회 기관에 무슨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걸 자꾸만 없애야 돼. 자동이체를 없애버려야 돼. 내 허락 받고 가져가야 돼. 근데 왜 가스를 끊었냐?
우리 집은 브루스타로 써요. 웃긴 건 가스를 다 잠가놓고 가스 위에 다시 브루스타를 올리고 후황 밑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동이체를 대부분 없애려고 그런 거예요. 그 가스 회사가 삼천리 회사인가 그러는데 그게 자동이체예요. 그러면 자동이체는 뭐냐? 빚은 아닌데 약간 내 허락 없이 내 돈 빼가는 거예요. 그거를 되도록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도 국가와 상관없이 편안히 지낼 수 있게. 그러니까 띵동 외부에서 해도 야 사람 없는 척해. 가만히 있어. 그냥 나가. 예? 그래서 외부 사람이 절대 관여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는 편지가 없어도 그 살아갈 수 있는 걸 해야 돼. 뭐 자꾸만 고지서가 와서 자꾸만 뭐를 해봐. 그런 걸 줄여야 돼요. 그런 걸 줄여야 돼. 그러니까 커튼 가위질 해가지고 미싱질을 해야지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야. 그건 아주 고급스러운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커튼 노려가지고 옷 만들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있는 옷 10년 동안 입으세요 그냥. 그게 그러면 되지 뭘 또 커튼 노려가지고 그걸 다다다닥 드레스를 만듭니까? 있는 것만 입어도 충분히 입는데. 이 고지서를 없애버려야 돼요. 고지서를. 그리고 전기 납부하는 뭐 동창회 회비 내라 무엇해라 이런 거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거. 네? 내 국민의 혁명당 그걸 왜 안 들어갔었냐. 지금은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자동이체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이체. 나는 자동이체를 왜 싫어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동이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하면 안 돼. 내 돈 나가는 거 싫어서가 아니야. 내 허락 없이 막 컴퓨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길들여봐. 그러면은 그게 666표로 연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666표는 돈 갖고 사람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백신이 아니라고요. 백신이 666이 될 수 있지만 백신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카드 빚이에요. 그것이 666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떤 사람만 슬픔을 멀리하냐. 빚이 없는 집만 슬픔이 없어요. 다 슬퍼요. 목사도 슬퍼. 왜? 크레딧 카드 긁거든. 그러니까 전부 거쳐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면 할머니 묘소 지키면서 거기서 7년 살 수 있냐 이거예요. 고구마 심고. 예? 그러니까 묘지를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묘지도 없는데 그놈의 집안이 아파트 40억짜리 청약통장 붓고 앉았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선 사람보다도 후지게 지금 믿는 거예요. 땅을 팔면 돼, 안 돼? 쓰레기 땅, 썩은 뼈다귀가 묻힌 땅이라도 파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는 안 낳고 땅은 팔아버리고 애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면 경제의 3요소 중에 사랑과 토지와 자본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자본 빼놓고 토지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야. 이건 망한 집이요. 근데 돈은 있냐? 자본은 있냐? 빚만 있어. 그럼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니까. 사실은 영적이다 하지만 영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인도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교회 빚 있어요 다. 개인 빚도 있고. 난 없어요. 월세살이 하지만. 내가 그러니까 영적인 목사인 거예요. 환난 와 보라 그래요. 빚이 없으면 공산당도 그 사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빚쟁이에 몰리다가 공산당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 빚을 없애준다니까 김일성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다. 빚을 졌으니까 김일성 세상이 됐던 거 아세요? 빚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제 말기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서 내 빚 없애주세요 하니까 빨갱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홍수환 세계 챔피언 그분 집안이 왜 신의주에서 내려왔어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버는데 자기 재산 뺏어가니까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없고 빚이 많은 집이면 내려와요. 거기서 김일성 밑에 편하게 살아요. 아, 빚을 없애주니까 김일성 좋은 세상이네 이러고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눌러앉은 사람들 특징이 다 뭐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남의 빚을 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거기 눌러앉은 거예요. 다. 자립경제하던 사람은 전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내려온 거야? 아, 빚을 없애주는데 내 땅 되는데 그러고 김일성 밑에서 70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빚 문제를 해결 못한 놈들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왜 70년 동안 김일성 지하에 살아요? 빚을 졌던 선조들의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일사후퇴 때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봉사하는데, 예? 빚을 안 져야지. 왜 빚져? 빚진 이유 말씀드릴까? 부모 하는 일을 도와야지 빚이 없어지고 그 산업이 여러분께 되는 거지.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한다고 그거 빚을 안 지겠어요? 빚 지고 살지. 남의 밑에서 사업하고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라더라도 자기 집을 잘 살게 하려고 월급쟁이에서 배울 걸 배우고 나와서 자기 걸 해야 되는데 토지가 없지. 자식이 없지. 자본금이 없지. 현찰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경제, 3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자립이 돼요? 토지, 자본, 인적 자원이 돼야 되는데 그 인적 자원이란 건 뭐냐? 종업원이 아니에요. 물려받을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은 돈을 갉아먹는 종업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동력을 줘서 순수 자본을 만들 수 있는 그 인적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료 봉사할 수 있는 애들이 가게에 도움이 되지. 노조 결성하고 돈 내놔 임금 인상 이거 요구하는 사람은 인적 자본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종업원이 하는 거 사장님이 하면 되지 왜 종업원을 들여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부의 축적의 원리. 근데 이런 걸 경제학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다 있어요. 그럼 구약 지키면 부자 되는데 왜 구약을 안 지키나 몰라. 그러니까 환란 대비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지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근데 토지는 자식을 많이 낳는 만큼 주라고 했어요. 자식을 안 낳고 피임을 하시면 토지 가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피임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욕도 못하고 절제를 못하니까 피임을 하고 피임 도구를 약국에서 사가지고 쓰는데 토지를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콘돔 쓰는 집안인데. 아니 정관 수술을 해서 정관을 불구로 묶어버리고 애기 못 낳는 아빠가 되는데 어떻게 토지를 줘요? 자식 새끼를 낳아야지 토지 준다고 했는데 토지를 보면 투기 열풍만 불지 하나님이 너 땅과 영원한 너희 자손의 땅이다. 이 음성이 왜 안 들리냐? 정관을 묶어버렸잖아. 콘돔을 쓰잖아. 그놈의 집안에 어떻게 토지를 줘요? 자식 새끼를 번성시키고 낳는 집안에만 토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피임하고 토지 부동산 복이 연관된 것도 모르고 구약을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저주받은 집안이. 땅을 가지면 저건 나쁜 집안이다. 땅 투기한다. 그래놓고 자기 정관 수술해서 묶어서 불구 만든 건 회개는 안 하고 자기 애 못 낳는 남자 만든 건 생각을 안 하고 야, 저 청와대가 땅 투기해서 나쁜 정치인들 같은 지 정관 묶은 건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고 싶은데도 정관을 묶어버린 거예요. 난 정자를 묶어버리고 나팔관을 묶어버린 거예요. 불임을 해서. 그럼 회개는 안 하고 뭔 땅 가지고 있는 정치인 욕이나 하고 앉아서. 이거를 묶어버리면은 땅이 안 오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데 못 들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죽으면 되지. 땅은 자손을 위해서만 주는 거예요. 근데 뭔 놈의 땅을 기도해요? 100만 평 달라고요?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식 농사를 많이 지어야 땅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도 안 낳아. 그리고 부모를 땅에다 묻지도 않아. 예?
묘지 싸구려 땅이 묘지도 팔아먹으려고 난리죠. 그렇게 돈에 미치고 환장을 하니까 아니 팔리지도 않는 묘지 땅도 어떻게 개발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 쳐먹으려고. 그런데 무슨 놈의 환란 대비예요?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그거는 한 30-40%예요. 나머지는 제 거한테 들으셔야 돼. 그래 환란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명동사거리 땅 사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버려진 땅도 다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욕심을 키우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땅에다 심으라고 했는데 곧다 심지 않고 왜 강바닥에 뿌리냐 이거예요. 강에다 왜 뿌려요 슬프게. 부모님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에? 물고기 밥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글러먹으니까 강에다가 부모 뼈를 뿌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 그 회개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요. 부모 뼈가 어디 땅에 심어져 있으면 팔지 않게 돼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중에 환란이 있으면 무농약 재배가 되어 인간이 발자취가 없으니까 그게 아주 무공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밭 근처에 당근도 심고 상추도 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그래서 그 생육하고 원성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환란과 기근이 와도 사는 그게 핍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인성처럼 밀어버리지만 마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세대는 모든 크리스찬은 농사꾼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대는 다 노동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그걸 하실 수가 있으시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듣고 집으로 가시는 모든 집안에 무엇만 안 하시면 복이 크게 임합니다. 빚지지 마세요. 빚지는 사업이 있죠. 그게 큰 소득을 일으키죠. 그거 대체할 거 기도하셔야 돼요. 빚을 없애십시오. 그러면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오고 김일성이 와도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환난 대비하게 하시고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귀가하는 모든 가족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에 마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